그러니까 하늘에 쌀 수가 없어. 이체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하늘에다 자꾸 거기다가 적응을 해야지.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거기에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쌓인다고요. 예? 여기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거기 한 푼도 이체가 안 돼. 근데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요, 쌓아놓고 그거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응? 대박집 나가지고 노는 날 하루도 없이 365일 일하면서 평생을 일해서 100억을 모았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와, 나 100억 모았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가치를 모를 때 그렇게 돼. 참된 가치가 뭔지를 모를 때. 근데 그 참된 가치라는 건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교회 안에 온 사람 중에도 아직도 그걸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지. 여기도 안 돌아보면서 여기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웃긴 말이고 얼마나 제대로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딱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돌아본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막 돌아보면서 여기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러면 이게 올바른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누가 안 보이거든 돌아보시고, 또 누가 낯빛이 이상하거든 낯빛이 왜 그래 하고 돌아보고, 근데 안 돌아보는 마음에서 낯빛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싸워. 그렇죠?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결국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 그 밑바탕에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자,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가 긴데요. 이 29절까지 긴 가운데서 짧게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리석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착각해가지고 잘못해도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요.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369로 건너듣지 마시고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잘 새겨 들어요. 청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잘 들어야 잘 따를 거 아니에요? 대충 듣고 대충 따르는 건 순종이에요, 거역이에요? 그것도 거역이에요. 그래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뭐에 안 한 게 있는데. 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어긴 건 다 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세상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어겨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했고 다
흩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를 이미 건건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벗어났을 때, 섞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고,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따르는 사람이에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즉 우리는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걸 해나가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만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동으로 모였을 때만 나가고 각자 있을 때는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되고, 모여서도 나가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여기 왔다고 나가겠어요? 네?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나아가져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여기 와서도 같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잘 못하겠거든. 혼자 나가는 사람하고 부탁해서 둘이 같이 나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상황이 다시 또 되면 혼자 나가는 훈련의 과정들.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러면 혼자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또 혼자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학교 하잖아요. 오늘부터 신청을 안 해.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멸하는 불이시다. 심판자시다 이 말이에요.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은 심판자시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서 뭐 맨날 벌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에요. 법 안에 있는 사람은요, 벌벌벌 떨 이유가 없고요. 법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고요.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맨날 걸릴까봐 걱정하고 맨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경계선으로 가지 마세요. 경계선 가까이에 있어서 법 안에 있긴 한데 이 경계선 가까이 있다 보면은 자꾸 유혹도 많고 유혹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또 불안하고. 한번 살짝 나갔다 들어와 볼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서는 또 한참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이런 일 생긴다고. 경건함, 이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경건함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혼합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성경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은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13장 가서 오늘 끝나야 됩니다. 13장 가서 1절부터 19절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자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기도 다시 얘기하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나를 돕는 이가 계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를 돕는지를 모르고 주님이 나를 돕는 걸 못 느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아는데 사람보다 주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센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사람이 더 세.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계속.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형제 사랑하기를.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에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하면서 밖에 사람을 하겠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에 사람 다 한 다음에 밖에 사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면서 밖에 사람도 해야 되는데 먼저 안에 사람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다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선교사분들 이렇게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힘쓰라고, 힘쓰라고.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요, 최고를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대접하려고 하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안 돼요.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 밥 하나 더 품으면 되고. 뭐 최고의 것을 대접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선교지를 가다 보면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열악한 곳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를 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응?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거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배우고 뭐 하고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강사 목사님한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주는 걸 먹을 때 먹기가 두려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돈으로는 얼마 아닌데 그분들의 형편에는 이게 굉장한 거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럼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해요. 저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저분은 이거 흔히 드시지도 못할 텐데 이걸 대접하는구나 라는 것에서.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힘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잘 데가 없어. 잘 데가 없으면요, 어디라도 낑겨라도 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같이라도 와서 이불 하나 더 깔고 옆에서 같이, 아니면 한 이불에 같이라도 잡시다 할 수 있어서 잘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 세상적으로. 그래서 너무 고급적인 거로만 대접해야지 대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 속에서 손님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가 있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죠. 도움 필요하다면. 그것이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손님도 대접하기에 힘쓰는. 셋째는 뭐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는데 이 감옥에 갇힌 자들 왜 갇힌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거든요.